전도사 때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 팀을 이끌었는데 중보기도 팀을 이끌다 보면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한 가정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아이를 지금 못 낳고 있는데 아이를 좀 갖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갖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원하던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고 그 기도 제목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잘 자라나게 또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 기도 제목으로 또 끝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어린이집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해달라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뻔할 뻔짜예요. 뭐냐면은 청년쯤 되면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또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 뭐 어떻게 또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인생은 도돌이표인가? 계속 반복돼.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이게 욕심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욕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냥 자연스럽게 갖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일 관심이 영혼 구원이죠. 맞습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헌신도 필요한 거예요. 희생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잖아요.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그 가지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세요? 열매 맺는 걸 원하세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사, 우리를 향한 기대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대가 끝이 없다는 이야기는요, 거꾸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나는 다 이제 꼬부랑 늙어가지고 다 됐는지, 수명이 다 됐는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거기서 더 큰 발전을 이루시는 것, 더 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원하세요. 농부가 이 씨앗 곡식 하나를 심었어요. 곡식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큰 적자입니까? 그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는 게 농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지금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열매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맺게 될 열매, 무엇이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해요.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전도의 열매도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도 열매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열매예요.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열매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래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향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을 열매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전도의 열매만 열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품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이 변하면 그 또한 뭐라고요? 열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대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요. 해마다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과실수는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해요. 잠깐 생각해보면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는요, 이 가지가 쓸모있는 가지인지 쓸모없는 가지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올해 보니까는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그냥 아쉬워하지 않고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어야 하는 큰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이거를 가지치기를 안 하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야 할 영양분이. 지금 이쪽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에 올라가야 할 영양분을 여기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또는 죽어있는 가지들이 있어요. 죽어버린 말라있는 가지들 혹은 병들어 있는 가지들, 이 죽어버린 가지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건강한 가지까지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가차없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이 이 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가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죽어버린 가지들, 병든 가지들은 다 잘라내지만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 건강한 가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농부가 더 깨끗하게 한대요.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2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벌레라도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요즘 고추 모종 심으신 분들 아침마다 하는 게 달팽이 잡는 게 일이라면서요. 달팽이가 막 갉아먹으니까 잎사귀들을, 어린 잎들. 달팽이들은 요즘 살만 난 것 같아.
어린 잎사귀들이 막 나올 때라서 그런데 이 농부는 그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소출을 얻어야 되니까 다 일일이 땀 흘리면서 그 잡아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약도 치잖아요. 병들지 말라고. 오히려 더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새겨지면은 우리 안에 무슨 능력이 생기냐면 자정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정 능력. 그런데 이 자정 능력이 부패 능력보다 약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가만히 두면은 알려주지 않아도 나쁜 짓을 잘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조금씩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저정작용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어와 있으면 오히려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권리,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대요. 왜 책망하고 징계해요? 돌아오라고. 지금 너 거기 그 길로 가면 너 결국에는 망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지 말라고 거기 책망하고 징계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오히려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냐 자식으로 오냐 하면은 저 키운 자식 오냐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버릇이 나빠진대요. 필요할 때는 회초리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도 들을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인 가이드는 세워주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죠. 부모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향해서 매드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바르게 세워진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밖으로 넘어가는 자녀들에게는 매를 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양육 권한인 거예요. 부모들에게 주신.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이드라인 밖으로 나아갈 때 징계하는 것,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또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 말씀은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원칙을 말씀하시죠.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 열매를 좀 많이 맺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양분이 포도나무로부터 와서 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가지는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해 보이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겸손해지고 자연적으로 낮아지고 자연적으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가 공급되고 모든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걸까요? 본문 7절이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말이라는 것과 구하라라는 거예요. 내 말,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제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딱 붙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부부는 딱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각방 쓰면 안 돼. 한 방 쓰는 거야. 딱 붙어 있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떨어져서는 좋은 일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그래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그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